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던 계시록의 말씀에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말씀을 바꾸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독 신명기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헤아려 보면 71번이나 오늘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주 잘 꾸며진 정원이 특히 예쁘게 생긴 그런 집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TV에 그 예쁜 집으로 소개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정말 곳곳마다 정성이 들어 있었어요. 정원도 예뻤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집안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고 특히 눈에 띄어지는 것이 손주들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구분하여서 그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집은 늘 손주들이 어느 때든지 찾아와서 재밌게 놀다가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주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손주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해주었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나 내 손주들, 자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추억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왕이면 좋고 자상한 할아버지, 또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 이 질문을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수년 전에 아이들로부터 아빠 엄마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상처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했던 순간에 대해서 또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했는데 공급해주지 못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또 내 말투나 내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난 나쁜 아빠였구나. 난 부족한 아빠였구나.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날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힘들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낳고 기르는 그 자식들의 인정이 없고 그 자식들의 기억 속에 난 나쁜 아빠로, 무능한 아빠로 기억된다는 생각이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시작이 됐나 바닥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할아버지하고 다를 바 없는 생각이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독한 인본이라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것들, 그 사건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 삶을 수정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날 이렇게 만든 것은, 그렇게 그 시작점의 그 내면을 바닥을 보니까 내 안에 지독한 인본, 내가 나야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 이것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은 되었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아빠, 좋은 아빠, 친절한 아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죽은 뒤에까지도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좋은 할아버지, 좋은 아빠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지독한 뿌릿속 깊이 있는 우리의 인본이에요. 죽어서까지 그렇습니다. 내가 나야라는 이 인본의 뿌리가 얼마나 내 속 깊이 있는가를, 박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내가 나야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조차도 살아남아 있는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독한 인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면 죽어서까지도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에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소규의 격리기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는데 결국 돌이키지 않고 있기에 이제는 이 나라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을 작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선지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 말라고, 잘 될 거라고, 평강할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만, 겉으로만 스스로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평강하다. 그래, 난 평강해. 이런 식으로 외친다는 것입니다. 가정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 가증한 짓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들 떳떳하게 살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해. 괜찮아? 이렇게 격려만 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탐욕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다 탐욕을 부리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탐욕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사람이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내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틀린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너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돼,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실까요? 오늘 에레미야에서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위로 이렇고 저렇고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거짓이고 엉터리 생각이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욕심입니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저와 여러분의도 같이 그 이스라엘 무리 속에 똑같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내 말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잘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더 심각하게 각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 율법을 통해서 내 범죄가 더한 거예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였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구나, 깨끗하여질 수 있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내가 된 거예요. 나의 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이끄는 왕노릇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게 해요. 왕노릇하면서. 이처럼 은혜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의가 왕이 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영생을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의 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된 생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째 뽑아야 돼요. 이것을 잘못됐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내 행위로 날 바꿀 수 있다는 생각들. 우리는 이름 석자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그저 평안해 평강해 잘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너 이것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다 알아두고 다 좋게 기억해 주는 거야. 이게 가치 있어, 의미 있어, 보람 있는 거야. 나와 나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망각을 우리는 깨뜨려야만 됩니다. 그들이 넌 평강해 자꾸 이야기함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넌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평강을 얻을 수 있어. 너의 인생이 평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 이런 행위를 해야 돼.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평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 자식에게까지도 그 이야기를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자여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과 1대1로 서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같이 있지만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나 자식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난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쓸 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지독한 내가 나야가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내가 나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밴드의 한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그냥 쭉 읽어보았어요. 이 목사님은 몸이 건강치 못해서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조작하는 기쁨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작.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조작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전기톱을 마련했대요. 전기톱을. 그 조작에는 한자가 틀린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만들 조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그 조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들 조자를 써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작은 기계 따위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잘 다루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전기톱으로 나무를 정원을 정리하고 또 그 조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미를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오는 생각이, 그래, 내 인본의 뿌리, 나무, 그 가운데 있는 무성에 있는 그 결가지들을 다 잘라놔야 되겠구나. 조작해야 되겠구나. 진짜 조작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충격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처음에는 이 저자가 없어가지고 무명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찰스 M. 쉘던이라는 분이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인 목사님이신데 그 교인 중에 가난한 성도 그분의 직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난해가지고 그냥 무관심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스스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모든 방식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서약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의 사고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삶이 바뀌어져야지, 말투가 바뀌어져야지, 인격이 좀 바뀌어져야지, 삶이 바뀌어져야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돌아올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향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전받으면서 나도 이 맥스웰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말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방향도 틀렸고 근본도 본질도 틀렸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저 인본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라는 생각의 바탕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아직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우리 뿌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치를 둬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치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희망을 주고 있어요. 넌 할 수 있어. 넌 평강할 수 있어. 넌 평강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짓된 것으로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성경을 자세히 아무리 잘 살펴보더라도 이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생각은 꽝이에요. 꽝.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행위로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미련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뿌리, 근원들을 잘라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세요. 자기에 대한 절대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얘기했던 절대 타락이에요. 절대 타락. 우리는 절대 타락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교통함으로 내가 된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이 그가 나예요. 이것으로 되어진 자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다는 거 아는 것, 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를 인지하는 것, 이것이 다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요, 그 행위는 이것이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5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자식은요, 아버지의 옷을 신경 씁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멋있게 입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은요, 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보약도 해드리고요, 늘 건강 검진들을 시켜드리고요, 건강에 신경 씁니다. 또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의 용돈을 늘 신경 씁니다. 아버지가 용돈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서 용돈을 보내드립니다. 또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만들고 추억을 쌓는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갑니다. 또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춥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다 5인데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행동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똑같이 5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 아들들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DNA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피로 된 거, 아버지의 수고와 애씀을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키웠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아버지한테 말투가 그 버릇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반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친구처럼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아니지.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왜 경어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행위를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전체주의예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것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틀렸어, 이것은 맞았어, 이 행위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애들을 대해서도 안 돼요. 이 아이의 특성이 있고 저 아이의 특성이 다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예요. 오류. 그것이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요즘 들어 더 깨닫습니다. 제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항상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은 아롱이다롱이 다 다르지만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을 제가 가까이서 모셨잖아요. 계시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식이 저인데 어떤 때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시고 힘드신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형제들이 동생과 누나가 있는데 그 관심도 안 가지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아프고 입원해 있으면 막 마음이 타고 또 그 모습 속에서 또 두려운 마음, 부모님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공포감이 제 속에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자식인데 왜 관심을 갖지 않지?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뽀록뽀록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의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같은 자식이면 부모를 생각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똑같이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각 제각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이게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으로 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잡은 건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었다. 만나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이십니다. 근데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을 준다. 이 흰돌은 그 당시에 재판을 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무죄면 흰돌을 주고 유죄면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줬어요. 근데 우리에게 흰 돌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사람만이 이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 그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그 피값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 아래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바뀐 자예요. 육신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새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난 그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있는 자예요. 존재하는 자예요. 만들어진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착각을 하는 것은 지독한 착각인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식으로 그냥 내가 행위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일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았거든요.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말씀도 잘 전했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지도 않으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부인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싫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까지도 내 자식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식, 내 손주 그 이상으로 가지도 못해요. 뭘 어떻게 그것까지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핵심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이름이 사신다. 그 이름 하에 내가 재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전심을 쏟아야 돼요.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내가 또 인본으로 쓰려고 했구나. 내가 또 내 이름 석자를 챙기려고 했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새 이름이 있지. 새 이름으로 된 자지. 이것들을 다시금 각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수없이 많은 일을 희생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백날 헛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의 머리입니다. 내 속에 머리를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 세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본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들을 잡아내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고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이라면 이것이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공통적인 일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스도.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그 많은 선배들이 또
새로운 채플 시간마다 오시는 목사님들이 10 중에 한 5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배들은 박윤선 목사님한테 직접 공부를 배웠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도움을 얻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교회 최초로 주석을 만드셨어요.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시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내가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이것을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더니 그 학교에 있는 많은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들하고 그 훌륭했던 모습들, 도전받았던 이야기들을 다 일화들을 다 개인적으로 갔던 그런 일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학교 뒤에 뒷산에가 그 목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묘지석이 한판 산 위에 있는데 거기가 앉기가 참 편해요.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무덤을 학교에다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무덤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뒤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오면 여기가 박윤선 목사님 무덤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그랬어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또 우상화되어지는 것들을 못 견뎌하시는 것이, 오직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면 나는 죄인입니다만 외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하게 내 이름 석자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이 교만함, 이 거짓된 거, 이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되었다는 것,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 그 성령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29장의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9절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른 이미 모세오경이 같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했었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도 있고요,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고요, 민수기도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뭐가 틀리냐면 모세의 말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는 자신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말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것을 고백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삽습니다. 말씀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세대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가운데서 그 안에 말씀으로 이제는 새로운 세대 안에 다시 죽고 산 이들이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그들에게 형통하리라 라고 주시는 것이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바라봤을 때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틀린 것이죠. 형통하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의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말씀 문구들을 보면서 뭐뭐 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가게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형통의 의미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 뭡니까? 오늘 보디발이 봤어요. 형통을 봤어요. 사람들이 보았어요. 형통을 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나야가 있으면 안 돼요. 내 그릇이 더러움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고 이제 그 그릇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감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쓸모예요. 그 쓸모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네가 성전되었구나. 형통이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형통하였다. 그런데 그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 보면 한 가지 조금 더 요셉이 지금 가운데서 인간적인 관점에 내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여서 시기하여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지금 노예로 왔어요. 끌려왔어요. 부잣집 아들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또 뒤에 가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간수들이 그거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 이어서 10절을 말씀을 봅시다. 특히 신명기에 오늘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장이 바로 29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시.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10절에서도 오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오늘이 그냥 오늘이는 게 아니라 오늘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그 현재를 이야기하는 오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은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형통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자예요. 오늘만 사는 자예요. 오늘만 사는 자예요. 근데 그 오늘은 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죽은 자니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사는 그 오늘을 사는 너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살고 있으면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고 미래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 뭘 해야 될까, 뭘 할 것인가, 그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준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평안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나는 다 준비되었네 라고 하는 순간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이제는 존재가 되었어. 오늘이 되었어. 오늘을 사는 자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오늘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오늘을 인식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인식이 없으면 생명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보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만 얘기하는 자들이 오늘을 사는 자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자꾸만 율법으로 내 행함으로 내 행위로 온전해지고자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내 자식에게 인정받고 내 손주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망의 뿌리들이 모든 것이 인본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